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교회는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이 여기 교회 건축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예배 드렸던 그런 이제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땅을 파기 전에 정말 그냥 나무들이 엉켜 있는 그 숲을 속에 여름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와서 기도하고 가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모기를 만나고 가나 보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그리고 풀숲이 얼마나 하면 이게 가시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발 옷에 다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를 준비하고 터가 닦아질 때마다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올 1월부터는 아직 다 완공되지도 않고 건축 자재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음에도 그때도 임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함께했던 성도님들은 더 아실 것이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3월 3일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2024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천국 향해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감사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큰 감사다. 여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두 도시에서 경험했던 그 장면은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복음의 현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참 많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목사님,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가나안 교회가 있나요? 가나안 교회도 있죠. 그런데 가나안 교인이란 믿음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교인이에요.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야? 천국은 가겠는데 나가진 않는데요. 어디요? 교회요. 그게 가나안 교인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이 약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행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는요, 인도 사람이지만 인도의 부유층이었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디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못해도 용인하고 서로 감싸주고 잘한 것들은 더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를 가득히 품으며 하나님 나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누군가 좌절하면 세워주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간디도, 또 이 땅에 200만 명의 가나안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낙심하였던 것 아닐까요? 오늘 이고니온을 떠나서 도착한 도시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당시의 거리로 치면 한나절 반 또는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하고 약 1년 뒤에 다시 루스드라를 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그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 했을 것이다. 디모데가 당시에 믿음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이 역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당시에 먼저 한번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었습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복음도 들었고 또는 기적의 소식을 보았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어디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먼저 갔어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회당에 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전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스드라는요, 당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루스드라에 유대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이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로 갔을 그때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경험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후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개종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스텝이었다면 루스드라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 또 그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이 나면서 걷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성경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예수님 시대도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걷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사람처럼 여러 번 설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한마디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했던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루스드라의 큰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어머니의 태에서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바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생에서는 걷지 못하고 지금의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자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바로 이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했고 나면서 걷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누구도 부축해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복음을 들은 바로 그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할 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일어서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일어서라, 지금 빨리 일어서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똑바로 서십시오, 곧게 서십시오, 바르게 서십시오, 반듯하게 일어서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바로 일어서라, 지금 당장 일어서 보십시오, 엉거주춤하지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그저 적당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치유와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적당하게 응답되기를 내 마음에 이미 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응답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저 일어서 보십시오, 힘을 내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부축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바로 서십시오, 완벽하게 서보십시오,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곧게 서십시오, 그렇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되 적당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되 나에게 가장 완벽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9절은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함께 바울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한 말씀 더하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거리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것처럼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울의 말하는 말 한마디,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아마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 뭐야? 조용히 좀 해. 이 사람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의 다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의 실패 속에서 살아왔던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저 사람에게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성도님이 저 멀리 구석자리에 앉아 계셔도 그분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기둥 뒤에서 보일 듯 안 보일 듯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다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하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알았다.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할 때에 그 백부장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저도 제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을 하고 제 하인들도 제가 명령하면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많은 어떤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으로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 짐승처럼 여겼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면서 아멘하는 삶, 내 삶에서 아멘했던 그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또 내 삶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걷지도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복음을 들었을 그때에 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그 주님의 시선에 나를 던지고 또 내 던져지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동안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시 걷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던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믿음으로 내 몸을 던지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이들은 공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또 막막하고 답답할 그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그 감사는 우리의 보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시선과 말씀 앞에 우리를 던지셔야 합니다. 그 던지실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드러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며 내 삶에서 믿음이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내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고 영안을 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의 제목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손을 맞추고 주의 손을 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에 우리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믿음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되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돕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격과 감사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항상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좌절과 아픔의 순간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주목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에 나의 삶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헌신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감사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보이는 교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픈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걷지 못했던 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칭찬의 제목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